영의 일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원래는 모세처럼 특별한 선지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원래 태초부터 계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이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신 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일을 생각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든 모르는 것과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지식으로는 또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실제 생활 속에서 내가 적용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확신하고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책을 그냥 쓱 읽어서 안다고 한 거 하고 시험 볼 땐 다르잖아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확실히 각인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린 거죠. 사실은 똑같아요. 성령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그분의 임재, 그분의 존재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요,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분과 교제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게 뭐겠습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삶에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또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하기 전에는 사람은요, 육체를 따라 산 것이 전부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기도가 익숙하십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익숙하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유전된 어떤 죄의 형질, 현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강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힘들면 답답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불안해갖고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마음을 다시 이제 잡습니다. 그죠? 힘을 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계속 자기들과 같이 있으면 힘을 낼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니 그냥 계시지 부활하셨으면 또 왜 또 가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지만은 그러나 나 없는 동안에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과 함께 할 일을 보내줄게. 그게 누굽니까?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너희들 내가 없는 동안에 괜히 나 부활하신 주님 봤어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때까지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승천한 지 한 10일쯤 몇 날이 못 돼서 그날이 오순절 날인데 진짜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은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는데 저희 앉은 온 집에 그것이 가득하면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갈라지면서 저희에게 보이고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임한 날이 이게 오순절이죠. 그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령이 온 날로부터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기 이전의 제자들은 인간적인 환경을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어떤 위협이 있으면 두려워했고 숨었고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간이 좀 부은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 이거 전해야 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만일 우리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여러분이 받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생활의 염려에서 당연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못 벗어나죠? 벗어났는데 제가 왜 못 벗어나죠? 라고 질문을 했나요? 왜 못 벗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여전히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뭘로 알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자각하게 되면
여러분은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안에서도 오히려 사람의 방법으로 모사를 꾸미고 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주여, 제가 좀 힘들어요, 저 도와주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제가 감당하기에는 이게 조금 힘들어요,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삶의 문제에서는 미래를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느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아이 정말 못 살겠네, 아이 정말 힘드네, 왜 이래,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뼈를 녹이는 거예요. 걱정이 여러분의 뼈를 녹이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방법으로 살아요. 왜? 거기에 익숙하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답답해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택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약속대로만 살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들 생각대로 살까? 아주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모습이 사람의 모습과 똑같아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세상 많은 사람 앞에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죽어도 믿음이 없어서 자기의 야망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보다도 내 생각과 내 꿈을 쫓아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 하나님이 시키시는 어떤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 세상 속에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왕들에게 세상의 왕들과 달리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보다도 어떤 군사력, 말, 또 물질, 외교관계 이런 걸 통해서 너희들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마. 너희들은 내 말, 내가 시키는 거에 순종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지만은 실제로 이스라엘 왕의 생각에는 그래도 왕이라면 조금 특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세워보고 싶은, 이게 육신의 생각. 이게 육신의 생각. 하나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영의 생각이고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성공을 성공해 보려고 하는 게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들의 세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는 일을 기뻐했다면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수치를 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결국에는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그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미련하고 교만한 백성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모습이 아니지 제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꼭 내 얘기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생 목회를 한 제 자신을 돌아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마다 예배도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아도 예배하는 것하고 그리고 진짜 삶이 다르고 목사니까 말씀도 증거하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전해놓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명과 율법을 철저히 지켜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안식일도 지키고 철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사는 거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시대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게 왜 그렇게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교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과 상관없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던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도 무시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초기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가장 귀신 들리고 병들었고 문둥병자였고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오히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핍박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초기 기독교 300년만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기독교가 왕들의 종교가 됐어요. 그죠? 왕들의 종교가 됐어요. 제가 우리 기독교 종교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교 개혁의 역사를 봐도 배운 자들이 개혁한다고 나선 거야.
실제로 배운 자들이 개혁한다고 할 때 무식하게 말씀대로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말씀대로 산다고 죽었어.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독교 역사는 이거는 잘못된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뭐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천재들이에요. 천재들입니다. 신앙은 천재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신앙은 시쳇말로 무기랭이들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함께 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역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 있어요. 물론 많이 배우고 훌륭한 분들도 하신 일이 많죠. 훌륭하죠. 제가 그들을 폄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기독교는 그렇게 높고 훌륭한 분들의 믿음이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없는 자들에게 오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친히 함께 하시면서 구원하신 역사가 그게 기독교의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 신앙이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한 말을 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자꾸 내 욕심, 내 생각,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걱정하는 것들 다 버려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그냥 내가 열심히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필경은.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건 이론이고 자꾸 내 생각을 따라서 내 방법으로 몸부림치는 이렇게 살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누가 힘듭니까?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믿음 생활, 믿음 안에서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더 이상 육체의 삶 사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널 도울게. 내가 너를 세워서 세상 사람 앞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할 수 있도록 해.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는데 왜 자꾸 몸부림을 치냐. 그죠? 운동할 때 제가 운동 선수도 제가 골프를 쳤잖아요. 잘은 못 치지만 그래도 쳐요. 근데 그 칠 때 하는 말이 뭡니까? 힘 빼라. 힘 빼라. 안 빠져. 힘 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사는 거는 뭐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일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예수를 믿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 사실은 이해가 안 되지. 아니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여러분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믿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 죄 피값으로 사하고 너희 용서할 테니까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의 메시아로 믿어.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일하신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고 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설명이 필요 없어요. 믿고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옛날에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육체대로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이제 우리한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헷갈려요. 차라리 안 믿으면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살아. 사망의 길을 따라서 그냥 사는 거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 지 맘대로 살거든. 근데 믿으면 두 가지 길이 보여. 어떤 길? 육체의 길이 보이고 성령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환경을 만났어요. 어려운 환경을 만났어요. 육체의 길은 뭡니까? 어떤 환경이 오든지 내가 맞서 싸우리라. 그죠? 결심을 하고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싸우기에 앞서서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 기도해라. 그리고 맡겨라. 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한번 경험해봐라. 그러니까 틀리잖아요. 똑같은 상황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내 힘을 따라서 가는 거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영의 일을 생각하라 라는 이 제목 속에서 첫 번째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는 마음을 어떻게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막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자기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도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자기도 좀 사는 편에 속하고, 그리고 자기도 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여야 될 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른 사람들이 팔아서 두니까 자기도 집을 팔았어요. 근데 집을 팔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다 갖다 드리지 말고 이만큼 좀 떼서 감춰두고, 뭐 이거 집 파는 돈이라고 하면은 누가 알겠어. 가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베드로가 아마 그것을 관장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데 베드로한테 가서 여기 두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아셨어요. 그 물어. 야, 이거 다 판 돈이냐? 다 파는 거라고. 성령이 알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야, 아니 그거 네 건데
하나님이 너한테 바치라고 하더냐? 아니 그거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데 안 바쳐도 돼. 근데 왜 굳이 그걸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느냐? 왜 너를 속이느냐? 믿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죽습니다. 그 부인도 죽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가장 영적인 일에 장애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위선이에요. 거짓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없으면 안 해도 돼. 그죠? 내 거 내가 가지고 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다니까요. 우리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건 뭐가 문제예요? 거짓이요. 속이는 거예요. 위선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거짓을 두려워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척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사랑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좀 이래요. 솔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속으로는 이래가면서 겉으로 오면은 막 활짝 웃으면서 이게 문제예요. 어디서나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실한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묻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에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짓고 과거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었어도 그거는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 거짓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 위선적인 거. 이렇게 살 때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힘을 다해서 육체를, 그러지 않아도 힘을 다해서 살면 어떻게 돼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주 은혜롭게 사는 척 해가면서 살아? 거기에는 하나님의 벌이 더해지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주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네, 틀림없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 사실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게 더 익숙합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육체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뭐 엄청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우심 구하세요. 잠깐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가 살겠습니다. 저 인도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그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육체대로 막 살아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결국 죽게 되는 그런 길에 서지 말고 그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